요즘 대중가요를 보면은 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역주행 노래들이 있습니다. 좀 지났지만 윤하라는 가수가 부른 사건의 지평선, 부를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부르겠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이 역주행을 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이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뭡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한 번 들어가면 웬만하면 되돌아갈 수 없는 어떤 블랙홀 가까운 경계, 이런 뜻이더라고요. 되게 천문학적인 어떤 용어였습니다. 이별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로 넘어갔지만 각자의 사건의 지평선에 간직하고 추억하여서 각자의 새로운 시작과 삶을 응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이별에 대해서 매우 성숙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역주행 할 만하다 싶겠다 싶은 인상적인 노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역주행하면 이 뭐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뭐 운전을 하니까 또 차 다니는 도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식적인 규범을 따라서 차도가 다니는 자동차 반대편으로 달려오는 그 현상들, 그런 것들을 역주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나 신문, 인터넷에서도 뭐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주행 사고입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범죄자들이나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뭐 차도를 거의 뭐 질주를 하지 않습니까? 오는 차를 막 피해 다니면서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역주행을 하다가 멀쩡한 자동차들과 충돌을 하고 사상자를 내고 끝내는 체포되는 그런 기사들을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역주행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고 또 상식을 깨는 행동이죠. 이렇게 이 역주행을 하여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참 많지만은, 요즘에는 처음 소개해드린 이런 가수 윤하 씨가 부른 사건의 지평선 같은 노래가 다시금 가요 상단의 순위 차트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부르게 되는 뭐 또 다른 어떤 역주행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역주행인데 이렇게나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이런 역주행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역주행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역주행은 뭘까? 저는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역주행입니다. 역주행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들려진 이 팔복 가운데 들려진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팔복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6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다 볼 필요도 없이 여기까지만 해도 이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뭔가 충족이 되고 갖춰져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복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율법 조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잘 지켜야 되고, 어기면 벌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행위에 따른 복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을 받기 위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예수님은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른바 영적 파산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영적 파산의 상태.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로가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타고났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바로 그 대상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천적 윤리 덕목, 이 팔복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자,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역주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개념과 세상의 방식과 기준을 역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세상이 맞다고 여기고 마땅한 이치라고 여기는 그 복의 개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이 복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영적 파산의 상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역주행의 삶,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내고 아울러 여러분도 살아나는 그런 역주행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가 역주행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좀 기억하며 나가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와 바른 행동을 해 나가야 하는 상태를 바로 의가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외적인 순종,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상태만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적인 신앙에 몰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쩌면 이들이 겉보기에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율법에 아주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은 엄청나게 지키고 말씀의 지식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감히 우리가 신앙을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책망하신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지킨 이 외적인 것은 이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지켰다고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게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웃을 위해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어떤 존재였느냐?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정죄해야 될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또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아주 상반된,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아주 적합한 도구로서 이들은 이웃들을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정의와 긍휼, 사랑으로 귀결되는 이 삶의 실천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게 되지 않느냐? 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 알고 외우고 예배 몇 번 나오고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믿음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존하는 상태, 이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율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도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버린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냥 말씀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집에 돌아가면요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가득한 모습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여전히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의 마음은 잃어버린 채 그저 내가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주제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이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약의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받는 그 은총들을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숨을 쉬죠. 공기가 있어서 숨도 쉬죠. 자연을 누리죠. 또 때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든 비가 내려서 이 흙을 기경하게 하시죠.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죠. 수확해서 먹게 하시죠. 이러한 일반 은총들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베푸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법이 그러합니다. 악을 실제의 삶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할 원수는 사실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증오를 하거나 미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원수 갚는 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우리가 원수를 눈앞에 두고 증오심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져서 원수를 갚은들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의 원수가 될 것이 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는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말대로 행해,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원수 갚도록 우리를 놔두시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그대로 돌려주는 일은 하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잖아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나 뭐 땡플렉스 이런 데 보면은 복수를 종용하는 이 매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복수를 부추기고 복수했을 때 막 짜릿하고 그런 쾌감들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하고 또 그걸 즐거워하게끔 하는 문화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정죄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 받은 대로 복수하실래요? 물론 그러면 쾌감은 있겠지만, 내 속은 시원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원수 갚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추기는 복수심과
원망의 칼날을 꺼내서 나에게 해를 입힌 누군가를 찔러야만 비로소 공평하다고 말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피 흘리셨어요? 누군가를 찌른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높이 올라간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살인한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준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보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보복은커녕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심지어는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그 누군가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그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되갚아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다가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사람의 구원을 막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왜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혹시 복수를 꿈꾸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멈추세요. 괴물 됩니다. 괴물.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이 주는 위로에 참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냉정하게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괴물이 될지 사랑받는 자녀가 될지 다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자, 44절,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랑의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 강도와 살인자와 같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대신 그 죄를 치르신 사랑의 행위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공고의 차원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를 받으면 똑같이 갚아주는 마귀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10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종종 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억울해하고 매일을 힘겨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말을 조금씩 듣습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함께 욕해주고 싶어요. 같이 갖다 치고 받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제가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든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하라. 너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수가 누구든지 결국 여러분은 역주행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전부란 이야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5절에서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이같이 한즉 다음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조건부죠. 이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조건과 땅의 조건이 명백하게 다릅니다. 정반대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내가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고통도 내가 겪어야 되고 복수도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고통은 내가 겪지만 고통에 대한 나머지 해결은 하늘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예수님은 원수에 대한 보복을 더 높은 차원으로 정리를 하시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으로 인해서 악인을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통 겪으면서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줘서 내가 쾌감을 얻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이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냥 고통받았다고 사탕 하나 더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됨을 확증한다면 굳이 원수가 벌받고 원수가 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은 원수를 향해 우리의 사랑과 기도로 말미암아 원수의 멸함이 아니라 원수의 회복, 원수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더 높은 차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엄청 크신 분이에요.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아세요? 자, 46절, 4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해가 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더 마음이 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반갑게 인사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서 성숙이 안 될까요? 왜 성장이 안 될까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요. 남들이 하는 것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성장 안 됩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남들이 도전하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조금씩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원수에게 고통당해서 슬퍼하고 마음이 힘들 때, 복수심에 활활 타오를 때, 그 상태에서 있을 때도 오히려 하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 나에게 해를 입힌 원수에게 내가 몰두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이해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늘의 방법을 택하는 삶의 실천을 좀 해보자고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권리 내세우지 않기. 내 권리 내세우지 않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득이 되고 이 실이 되는 것으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좀 주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아니잖아요.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서로 막 정죄하고 원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 내세우지 않기. 자, 두 번째는 말 조심하기. 여러분, 이 혀는요, 모든 걸 불태울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모든 걸 불태울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이 말 조심하기.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말 조심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평소에 조심 안 하시는 분으로.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크게요.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이해하기.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제가 여기서 사건의 지평선을 불렀어도 추목서 뭔가 뜻이 있겠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죠. 그죠? 이해하는 거예요. 하늘의 방법이에요. 지적하고 목사님이 삑살이 났어요 막 이러고. 네 번째, 따라합시다. 이기려고 안간힘 쓰지 않게.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꼭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팔 씨름 져드릴게요. 공동체 안에서는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텔레이오스, 영어로는 perfect. 발음 좋습니까? 퍼펙트.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영어 아닙니까? 퍼펙트하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퍼펙트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날마다 애쓰는 삶,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청년들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애초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성공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이 다 가는 탄탄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선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침뱉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까지도 살 소망을 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선택해서 망하는 거 우리가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함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여서 역주행이라도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은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우리의 길에 동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새 그 길이 원래는 나지 않는 길이었지만 자꾸 밟고 걸어가다 보면은 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저 동안의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걸어간다면 그 우리의 길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고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한 명, 두 명씩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지금은 비록 역주행 같고 모두가 꺼려하고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의 길을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걸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잘 걸어가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걸어가더라도 나중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역주행을 멈추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내어 걸어가시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
때로는 남들이 꺼려하고 가고 싶지 않고 멸시와 조롱의 길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소망의 길이 되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늘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